오늘은 복의 근원.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잡을 때는 이렇게 딱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질 않고, 저는 대체적으로 어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할 교동문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도 맞는 것이 감동이 탁 오면 그걸로 잡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말씀에 있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그 맥락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스라엘이 군영 배치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가 3개씩 나뉘어서 어 진영을 꾸리고 이제 가나안 행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 그거에 필요한 말씀을 이 민수기 5 장과 6 장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해 줘라. 축도라고 하죠. 축복을 해 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은혜를 베푸심과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 주라. 이것이 우리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은 육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고, 그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다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조화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도를 해 줘라. 그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 줘라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라는 낱말이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로가 있다던가 이들이 꼭 마땅히 받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보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과 잔과 어떤 종지, 뭐 바가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거기다 물을 담으면 물을 담는 그 모양까지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이 생김도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주실 그 내용과 또 역사해 주실 그 성령의 은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물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빌어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가 빌축자라서 빌어주는 거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쭉 냉큼하고 툭 주실 수 있는데,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달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축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는 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말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래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대지 못하잖아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되듯이 뭐 그거를 비롯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당시 감히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어마어마한, 이거는 특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축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아까 축복성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온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제사장은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능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달해 준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적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와 같은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축복을 받아서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막상 축복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 내가 지금 뭔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를 복을 줬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축복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채워지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축복을 저 사람한테 해주면 저 사람이 열을 받잖아요. 그럼 그 열만큼 하나님이 또 나한테도 주셔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내가 열의 축복을 해주는데 저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 축복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 사람 이러면 그게 그만큼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또 나한테 또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어 안 받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또 나한테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고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만큼이 나한테도 오고
또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한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 줄 때 그 대접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더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축복의 의무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진정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무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육 간의 축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까 아, 우리를 보호하심, 그다음에 은혜를 베푸심, 평강을 주신다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육적인 복, 영적인 복, 그다음에 평강은 영육 간의 조화이죠. 영육 간의 조화로운 복을 받아야 됩니다. 24절 보면 그게 나오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2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며, 26절에 보면 평화를 주신다. 이 말씀이 영육 간의 조화로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직 세상의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미신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사실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여유 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완전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육 간의 전체적으로 강건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결코 소홀하지 말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조화롭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영육간의 조화로운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안한, 평강, 평화, 이게 샬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샬롬,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육간의 균형 있는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2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정말 엄청난 추위로 싸우고 있고 또 온갖 위험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 지금 그보다도 더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들어가야 이 가나안 땅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민족들도 살고 있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제대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싸울 때도요. 모세가 싸울 때도 그 이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뭐 이렇게 곡괭이, 무슨 낫 이런 걸로만 싸웠지 창과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던 것이죠. 변변한 무기 하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철기 시대 이런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제일 나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동 지방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가장 어 이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가장 그 바다 그 지중해 이렇게 있는 것이 여기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동 지방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다 어 놀랍게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제일 끝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문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육적인 복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따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은 차라리 아마 견디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이것이 더 힘들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은 아마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달콤하고 아마 짜릿짜릿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복자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굴을 비추려고 이렇게 갖다 대도 우리가 뒤돌아서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준비해놓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더니 벌써 일어나서 뒤돌아서 간다면 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봐야 합니다. 선물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뒤돌아서서 선물을 받는다는 건 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똑바로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여 받음으로 영육간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지요. 26절에 보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들이 싸워봤습니까? 뭘 한번 해봤습니까? 다 시키는 것만 했지요.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해볼 의지도 없고 뭔가 스스로 해 나갈 창의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어, 이 이집트에서 그 생활이 몸에 익숙해져서
광야에 나왔을 때 거기가 굉장히 그리워진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야, 나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어? 이집트에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었을 텐데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 우린 못 산다.' 그러고 막 모세한테 데모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막 사람들이 어 모세와 막 싸우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강을 축복하도록 이, 어,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영원한 평안, 참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함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샬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너희들 전체를 위해서 서로 위를 기도해 주면 내가 또 같이 거기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 하나님이 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자신이 누리는 복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왜 팔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뜻은 사주팔자 그럼 뭐 네 개의 뭐 생년월일 뭐 생시 뭐 이게 있고 8가지의 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지간 할 때 그 간자와 같이 8개 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왜 팔자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터 0까지 숫자가 10개잖아요. 그 숫자들이 생긴 모습을 보고 고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게 팔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9자를 4자로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떤 숫자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1자를 이렇게 8자로 고칠 수 있죠. 좀 조금 뭐 억지도 있지만 2자도 이렇게 8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자 당연히 되죠. 4자 됩니다. 4자 9자로 못 만듭니다. 그죠? 1자도 못 만듭니다. 5자 만들 수 있죠. 6자 당연히 하죠. 7자 좀 못생겼지만 8자 뭐 당연하게 8자죠. 9자 이것도 8자죠. 이거 당연히 8자입니다. 그래서 8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경력과 또 살아왔던 생활 또 그런 어,
연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떤 바탕과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이뭐 팔자전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팔자가 아니라 우리에겐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너희가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또 영적인 영육간의 조화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험악한 광야를 진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도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정말 어디를 가거나 어디서 오시거나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꼭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설렘과 기대로 힘차게 살아가시며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